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뭔가 좀 너무 주목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 보는 것은 뭐냐면 물고기입니다. 우리 요나서를 볼 때 항상 뭐를 주목해요? 물고기만 주목해 봐요. 여기가 바닷가라서 그런가요? 물고기만 주목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탁 입에 잡아 삼켜 먹었다고 하면 안 되고 입속에 탁 보관했다가, 그치요? 뱃속에 싹 보관했다가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KTX 잠수함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그치요?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물고기가 뱃속에 있던 요나를 어떻게 해요? 토해냅니다. 그 이야기만을 우리는 너무 주목해 봐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 너무 그런 이야기만 주목해 보거든요. 자, 오늘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3장 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은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동하거나 또는 가기도 하고, 그치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갔어요? 북이스라엘로 갔지요.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부정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하기도 했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든지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들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은 어떠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땠어요? 여느 선지자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느 선지자들과 달리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따르기 싫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말씀에 안 따를래요.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요겁니다. 1장 1절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요나의 반응이 나와 있고, 또 3장 1절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도망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폭풍을 내리시죠. 그리고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도망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다 뭐해도 누구 손바닥이다?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도 주님, 우리가 여기서 200데나리 돈이 필요하고요, 여긴 빈들이라서 먹을 것도 없어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죠. 요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 봅시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교적인 말씀으로 봐요. 그래서 선교사가 요나처럼 니느웨 같은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말씀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가 니느웨에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순종하는가, 또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니느웨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분노해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수술실에서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어떤 전화가 들려왔는데 그 전화가 내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전화일 때, 또는 지금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요나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분노하기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 요나의 반응이었고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왜 불순종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왜 불순종했을까요? 요나가요. 뭐라고 말해요? 너 니느웨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왜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이유는 많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 틀렸죠? 절 보세요. 왜 이 질문이 틀렸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했어요? 어디에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멸망을 했어요. 아니, 아수르에 멸망하는, 즉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남유다는 힘들게 안 했을까요?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된다고 하려면 아주 불순종하는 것 같고,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틀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는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그 나라는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군사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면 가서 시체를요, 성벽에다가 쭉 매달아 놓습니다. 평원에다가는 그 시체를 쭉 펼쳐놓고 모가지는 댕강댕강 잘라가지고 성벽에다가 쭉 걸어놔서 사람들이 치를 떨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꼭 한쪽 팔을 남겨둔다고 합니다. 왜요? 죽을 때 한쪽 팔을 잡고 그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쪽 팔은 자르고 다 다른 건 팔과 다리는 자르는데 한쪽 팔만 조롱하기 위해서 남겨둘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또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굉장히 자비한 민족이었고, 아니 무자비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치를 떨게 하는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은 말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사악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나는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은 일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3절을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니느웨는 어디예요? 동쪽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 배를 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다시스는 어느 쪽이에요? 서쪽입니다. 왜 서쪽인가를 알 수 있냐면 욥바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는 에디오피아에 있는 도시를 말하기도 한다는 소리도 있고, 또는 스페인의 어느 땅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시스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올랐더라라고 나와 있지만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디에 내려갔죠? 배에 타자마자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 밑창, 가장 깊은 곳, 배의 가장 아래쪽. 왜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일부러 큰 배를 타는 거예요. 일부러 큰 배를 타서 큰 배의 가장 아래쪽,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왜 그랬을까? 그는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절 봅시다.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나중에 나옵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요나보다 앞선 세대의 사람인데,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나훔에게 아수르 멸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가서 아수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거 신학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성경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나훔에게는 아수르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고, 아니 또 나에게는 아수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왜요? 그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들을 그렇게 고통당했던 그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아니 우리를 도우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 원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 말씀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 전혀 다르잖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하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는 왜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사람이 또 성경에 또 하나 있었죠. 누가 있었죠? 가인이 있었죠.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하나님과의 그 삶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표를 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해요?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파 항구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이 풍파를 내리십니다. 풍파를 내리시고 그 중에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가 뽑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죠.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요나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 그것은 니느웨가 회복될까 봐죠. 니느웨가 회복되면 자신들이 다시 공격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회복을 원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회복은 오직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수르 민족을 향해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는 북왕국이 누구에게 멸망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아수르 니느웨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살다 보니 너무 많아요. 내가 알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그는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그는 오늘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 다시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누굽니까? 요나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저 니느웨도 용서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4절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욥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욥은 의인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그가 고난당한 욥을 향해서 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잘못을,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 빨리 좀 데려가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죠.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해가 어떻게 동쪽에 떠서 왜 서쪽으로 지는지, 왜 무지개가 뜨는지, 왜 새들이 알을 낳고 그것을 품는지 네가 그런 것을 아느냐?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욥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옵다니 이제 들었사옵더니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요럴 것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틀에 가두고 하나님은 요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분은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안전,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손해를 주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원치 않는 일들을 내게 주시고 내가 감히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요나처럼 원망하고 분노하고 썩내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반대쪽으로 타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주여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서 온몸이 찢겨지는 그것이 하나님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나 우리는 요나와 같지요. 너 니느웨 가서 네 원수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니네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요나야 너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XX 같은 놈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또 그놈들이 우리 괴롭힐 텐데 나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땅바닥에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반대쪽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스로. 우리의 삶에도 다시스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다시스가 있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뭘까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네가 박넝쿨도 아꼈는데 여기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만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를 올리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들 하기 싫지. 네.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던지시기도 하세요. 아멘입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멘을. 그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내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과 내 모든 계획과,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내가 계획하고 뜻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도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걸 하나님이 완전히 뒤엎어버리셔서 전혀 다른 길로도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할렐루야. 바울이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아버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뜻밖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는 다시스로 갔어요. 3장 1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3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요나의 불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폭풍우를 내리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를 니느웨 토해내게 하시는, 할렐루야,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그의 모든 교만과 아집과 생각을 깨트리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제멋대로 인 나와 같은 사람을, 할렐루야, 나와 같이 요나와 같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할렐루야,
여러 가지를 주시죠. 폭풍우를 주시는 것처럼 내 삶에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을 깨트리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할렐루야. 그러면 뭐해? 요나 보세요. 또 4장 가니까 또 불만하고 있잖아. 아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지금. 우리도 똑같아. 회개한 거 같은데 그 자리고, 돌아선 거 같은데 그 자리고, 깨진 거 같은데 아직 덜 깨졌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바싹 깨집시다. 할렐루야. 이왕 깨질 거면 좀 바싹 깨집시다. 좀 어중간히 깨져가지고, 어중간히 겸손하고, 어중간히 순종하고, 어중간히 헌신하고, 어중간한 신앙 사지 맙시다.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요나처럼 어중간해. 어중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중간한 거 참 좋아해. 뭐라 그래요? 중간을, 중간 좋아하죠. 중간 가지 마시고요. 꼴등이 되든 1등이 되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요나의 반응과 나의 반응, 요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대비해서, 할렐루야,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과 다른 것을 내게 허락하실 때 나는 어떠한가?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